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말씀의 불길, 기도의 불길, 전도의 불길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불길이 교회 전체에 퍼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고 깊은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영적 기류는 완전히 바뀌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누릴지어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학교와 가정과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육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지어다. 모든 가정 안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님들과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 끝까지 달려갈지어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이 새벽을 깨우고 눈물로 금식하는 기도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지어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모든 민족을 살리고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로 성장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한번 호세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이름의 뜻을 좀 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의 뜻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호세아라는 이름만 들어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하던 예언자인데요. 특별히 호세아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41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요.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이 지리적 위치를 이용해서 불을 참 잘 쌓았던 국가였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서 무역을 통해서 불을 많이 쌓았고, 그 무역을 통해서 쌓은 불을 토대로 이제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며 옛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영토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일까지 이뤄내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었고 전성기였습니다. 마치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지금 이스라엘이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구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음란한 여인을요, 죄송합니다, 창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녀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들었을 때에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요, 자기의 어떤 생존이나 부를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창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타락이 있었는데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으로 내몰렸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유행하던 종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행했던 신, 가장 유명했던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부유함을 위해 몸을 팔았던 여인, 그 여인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을 위해, 풍요로운 삶을 위해, 부강을 위해서 바알에게 영혼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겉보기에 부강하고 강한 나라, 좋은 나라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점짜리 나라였습니다. 이미 속은 다 썩어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짓습니다. 근데 이 이스르엘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도시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 이스르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뿌리신다,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라는 뜻인데요, 이 도시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곡창지대를 담당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농장이 있는데요, 그 농장은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왕이 탐낼 만큼 좋은 포도원이었고요, 그 포도원을 탐냈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나중에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그런 폐악질을 저지르곤 합니다. 또 이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나봇을 죽였던 아합,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가문이,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서 멸절당하는, 에후의 칼날에 멸절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 아합을 처단하는 그 칼날은 망설임 없이 아합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그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만 생각하면 아주 좋은 곡창지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왕이 백성을 죽였던 곳, 아합의 가문과 이세벨이 멸절당했던 잔혹한 살인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름 뜻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하나님이 뿌리신다, 파종하신다,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누리며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스라엘은 영혼이 죽어가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음란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호세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계속 외쳐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을 두고 바람 피우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혹여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나요? 이제 대림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이 남은 대림 기간 동안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두고 바람 피우지 마라.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4절로 찬양합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